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과 남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러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왕국은 여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가지고 나가게 조금 앞으로 앉게 좀 해주세요. 조금씩 앞으로 앉으면 좋을 텐데 기도 힘이 모아지려면 그러면 좋거든요. 예. 처음 앉으시는 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처음 앉으시는 분들이 조금 한두 칸만 앞으로 나앉으면 코로나 시대 때 뭐 바닥바짝 앉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에가 썰렁하고 뒤에 있으면 마음이 허전한 것 같아요.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빈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 다음 주부터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온 분들이 반응이 그냥 아무 데나 앉게 놔두세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예, 마음대로 하여튼 하시고. 북왕국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을 만든 신이라 참신이죠. 아멘. 무슨 말인지 금요일 피곤한 시간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을 만든 분이 참 신이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천지만물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고 죽이고 죽고 며칠 만에 죽는 일이 생기고 또 왕조가 바뀌고 줄기차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때가 언제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여인을 왕비로 맞이해가지고 이세벨이 올 때 두로와 시돈이 섬기는 바알과 우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천지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바알을 섬기고 왕비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그럼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참 세대가 어려워질 때 참 많은 걱정을 하지만 세대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과 소망을 잃고 어두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불을 지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피시잖아요. 세대가 어려우실 때 인간적으로인 눈으로 보면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가 어려워져가면 어려워질수록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우상 첨지가 되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네 가루 가서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양식으로 하여금 먹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이라고도 이야기하고 450대 1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대결을 볼 때는 450대 1이었었고 엘리야가 진멸한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습니다. 이제 아방에게 제안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였더니 850명, 450명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홀로 그들과 대결을, 우리가 이 말씀 길게 묵상하지 않고 우리 다 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결을 벌이잖아요. 조금만 더 반복하면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적인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씁니다. 바알을 부르고,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 무속 종교일수록에 저등한 종교일수록에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 어려서요. 제가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어려서 굿하는 거 참 많이 봤어요. 굿 구경이 얼마나 신나는지. 덩덕쿵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 북을 치고 막 방울을 흔들면서 어떨 때는 며칠씩 굿하는 것도 봤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여전히 굿을 하고 있고 얼마나 요란하고 막 길을 흔들고 뽑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요란합니까? 한 번도 못 본 것처럼 얼굴이 못 보셨어요? 아마 젊은 세대는 못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어려서는 그런 것들 참 많이, 얼마나 요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란한 종교일수록에 저등 종교이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방법으로 주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상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아세라는 있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신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주술적인 방법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두려운 거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우리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고 우리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신앙이 될까 봐 두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십시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같고, 우리 교회가 20% 이야기하지만 20% 예배 다 못 채우잖아요. 250명 한 예배에 나올 참 예배드려도 상관없지만은 요즘 250명 다 채우지 못해요. 아니 영상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만 영상 예배 드리면서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그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지게 되던가요?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런 얘기. 주일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쁘고 지내고 막 그랬는데 일부 예배 잠깐 나왔다 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간절함이 뒤로 퇴보할까 싶은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왜 제단을 쌓았어요?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들이, 예배들이 다 폐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이게 가슴 아픈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이것이 이것이 소홀해져 간다면 주일날 예배 생활하다가 이 코로나라고 어디에 가서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핸드폰 들고 내 할 일 다 하고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재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두렵잖아요.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니까 사실 마음속에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겪어보니까 그렇게 두려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흐트러질까 봐 그게 마음이 두려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여라도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뉘어졌지만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라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우상을 섬기느라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라. 나중에 남한국의 왕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성전을 보수했다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 성전을 왜 보수했어요? 성전 예배를 등한시하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성전이 허물어지는데, 비새는데 초라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코로나 때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재단을 수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우리의 재단이 무너지려고 하거든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놓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에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햇빛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삶을 다 잘 살 것 같으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그렇다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단이 무너져 버리고 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사사시대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오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모세의 후손뻘이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구걸해 먹고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건축했듯이, 새로 수축했듯이, 제단을 다시 쌓았듯이 행여라도 우리의 예배 생활이, 행여라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흔들릴 것 같으면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무너져도 우리의 재단이 무너지면 안 되는, 내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내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내 헌신의 재단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라.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무서운, 엘리야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대제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는 재단부터 수축을 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생활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게. 엘리야는 제단부터 수축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참 우리 교회 기도에 파수꾼이고 참 잘 나오셨어요. 행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요, 집에서 격려하면서 예배 드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같지가 않아요. 조금 자세도 흐트러지려고 그러고요. 그럴 수 있다. 결코 우리의 재단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헌신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것 앞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흐트러지잖아요.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뭐냐면 그 옆에 토랑을 파고 걷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불과 물은 반대잖아요. 불이 임하려면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엘리야 마음속에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다. 너희들 봐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그들처럼 주술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완전히 살라.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 뒤에 따라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물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비가 한 6개월 정도 오지 않으면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요. 탁탁 저수지 바닥이 갈라지고요. 논바닥들이 전부 다 거북이 등처럼 돼버리고요. 댐들이 전부 다 수위들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니 3개월, 6개월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댐이 얼마나 발달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늦은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른비는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추수를 앞두고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른비와 늦은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고 그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 너희들 그래 바알과 아세라가 농경의 신이고 너희들의 풍요를 주나 봐라, 바알과 아세라 섬겨봐라. 하늘의 문을 닫으셨어요.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하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뭐 사렙다 과부 이야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하늘 문이 닫혀버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자 열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열으셔야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삶에 닫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주하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질 문제가 닫힐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닫힐 수도 있고, 건강 문제로 닫힐 수도 있고, 닫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만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무엇에부터 영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가 버리고, 그럼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늘 문이 닫힌 것이 누구 때문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그들만을 섬기는, 풍요의 신만을 쫓아가는, 바알이 하나님 것처럼 쫓아가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닫으셨는데, 아무리 바알을 찾는들, 아무리 아세라를 찾는들, 아무리 주술적인 행동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에게 닫힌 것이 인간관계로 어렵습니까? 그 문제 닫힌 것, 그 사람과의 문제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닐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현상인 것도 있지만은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내 건강이 자꾸 흔들릴 것 같아요? 물론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결국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일이 생기고 그랬대요. AD 70년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성 안에서, 성문 밖에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성 안에서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지, 3년 6개월이 됐으니 뭐 먹을 것이 있었겠냐. 그래서 사립다 과부가 가루 한 줌, 기름 한 병 있는 거 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 앞에 보이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그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새벽 세일의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묵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 기도 제목을 찾으며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여러분, 오늘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금요 기도 시간에 나눌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마음이 탁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뭄이 든 시대가 아닌가. 가뭄 요즘보다 큰 가뭄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요즘 가뭄이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집사님하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1년 동안 식당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식당을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 보고 놀랬다네. 본인만 몰랐다네. 이제 예배도 나가야 되겠고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영상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리는데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일 예배 나와야 되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 참 마음이 아프. 영적인 가뭄 아니에요? 영적인 가뭄이잖아요.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말씀은 내가 들을 귀는 커져 있지만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영적인 가뭄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가뭄도 오고요. 인간관계의 가뭄도 오고 얼마나 큰 가뭄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이런 영적인 가뭄을 만난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41절 말씀 같이 소리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갈멜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가끔 여름철에 비가 올 때 그 빗소리를 듣는 게 참 정겨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차 안에서 빗소리를 맞으면 비를 맞으면 정겨울 때가 있잖아요. 비가 와야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비가 올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뻥을 치는 거죠.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소리가 있다. 뻥이잖아요. 뻥입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출발하면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되풀이만 하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응답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자기들의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12개를 앓고 있던 혈류병자, 소경 바디메오,
친구를 데리고 뇌균증에 매여서 지붕을 뚫어서 내린 다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또 아이가 앓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느냐 보라.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 아니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좀 제가 적게 한다고 여러분 적게, 주님 믿음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였어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야 갈멜선 이야기 나누었는데,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또랑을 파서 물을 채우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물까지 태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의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백부랑 말씀 하나 없어서 내 아이 낳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셔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고 자기의 손을 하릴 수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몇 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기도에 신경 쓰여서 내 기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번째, 자 42절 말씀 읽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제가 이 말씀할 때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게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간절함을 표현할 때 쓰던 방법이라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간절한 모습. 하나님, 하늘의 문을 이제는 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이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송합니다. 기도 평가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분 기도는 꼭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기도 속에, 저희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코로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가뭄 문제, 오늘 코로나 문제가 오늘의 가뭄 문제잖아요. 이런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코로나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의 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간절함이 없다. 믿음하고 간절함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이야기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때 중고등부 때 그저 야외배 가고 수련회 가면 기도원이었었어요. 거의 기도원이었었어요. 그때 한참 한국교회 이제 기도운동이 일고 성령운동이 일고 이제 그랬던 때였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그렇게 성령운동을 주시고 부흥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고등부 70명이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일주일 있었어요. 먼저 간 사람들 일주일, 나중에 간 사람은 3박 4일, 저는 일주일 있었는데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 지금 제 모교에서 제가 자란 교회 장로님, 아주 저하고 가까워요. 평소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뭐,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요. 최 목사 좀 기도해달라고 전화하고, 그래요. 이제 그 친구가 제 모교회를 지키고, 장로님 임직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제 힘에 겹게 제가 선물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좀 이렇게 명석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련회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쯤 됐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다 방언하는 것 아니에요. 은사 중에 하나로 방언이 나타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이 터지게 하시는 그런 경우, 우리도 금요기도회 때 가끔 방언이 터지고 뭐 방언을 기도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반주자는 반주하다 방언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지 않은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고, 또 사모할 때 주시는 것이 은사.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또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 겉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 환상, 뭐 방언, 통변, 치유,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믿음의 은사로, 가르침의 은사로 여러 가지 은사가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한월산 기도원에 유명한 것은 방언이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방언하고 이제 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70명에서 자기 혼자만 받지 못한 거야. 근데 아침부터 없어졌어. 그러니까 없어지면 기도하러 가는 줄 알아요. 저녁 때 나타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하러 갔었어요? 자기 혼자만 못 받으니까 이게 서운한 거야. 산속으로 혼자 들어간 거야.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 같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실례, 그 하나의 예지만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중요한 사실, 내 자녀를 위한 마음이 있지만 간절함이 없을 때가 많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간절하지 못할 때가. 최소한 한국교회는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만큼은 간절한 이유였었어요. 간절함,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 믿음의 기도였고,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여러분, 엘리야 자기의 문제 아니어서, 물론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민족의 문제였었다는 거죠. 민족의 죄의 문제였었다는 거. 하늘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왜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냐? 우리 믿음으로, 두 번째 간절함으로 이 시대와 이 전국을 품고 기도할 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43절입니다. 43절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44절까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몇 번까지? 7번까지. 여러분 몇 번 기도하십니까? 이 엘리야가 이거 7번만 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7번째까지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70번이고 8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라. 이런 기도를 가리켜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대하는 기도. 무슨 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 물론 믿음의 기도하고 같은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서 나도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기도하면서 나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간절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기대하는 기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오셨습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만 주세요?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할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기대하지 못하는 내 인생에 무슨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늘 기대해야 될 것이라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금비 내릴 수 있고 하늘문이 열릴 수 있고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원을 갔다 오라. 엘리야, 지중해 쪽을 바라보,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다가 갈멜산이라고 추정되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가면 이제 거기에 마당에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손에 칼을 들고요, 눈을 부릅뜨고 이게 아세라 선지자의 발로 밟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누가 봐도 엘리야 동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 그리고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지붕에 올라가면 지중해 연안이 바라보여.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사원을 향하여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7번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향하여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아멘.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뜻보다 선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기대하는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요. 네 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큰 비를 보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둥실 떠올랐어요. 이건 뭐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영적인 영안의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사만을 지켜서 아합에게 가서 큰 비 소식이 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니 이제 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갈멜산에서 내려가서 왕궁으로 가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구름 한 점 떠올랐어요. 조그마한 물방울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었어요. 막 이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안의 안목, 이런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것 속에 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의 안목이 우리에게 띄어져야 될 것이라. 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믿음의 기도였었고, 간절한 기도였었고, 기대하는 기도였었고,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꼭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아야만 기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도 영적인 기근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기근이고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인간관계 어려운 것, 이보다 더 큰 기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가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가세라가 풍요를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갔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셔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런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기근, 코로나라고 하는 기근, 그 경제적인 기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의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엘리야가 되어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대하면서 적응 속에서 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데에 장대비와 같은 폭포수 같은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필요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자 그 마차가 달려가는 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비를 맞으면서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비여 보시옵소서, 비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세라가 아니라 이세벨이 아니구나. 바알이 아니라 이세벨이 아니죠.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얼마나 밝고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세대를 끌어안고 우리 이렇게 엘리야처럼 오늘의 엘리야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